말씀은 늘 들었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영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들을 때 남을 구제하고 돕고 착한 일하고 선행하고 나누어주고 여기 1차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인간 중심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인간 중심으로 보는 성경을 헬라 사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이 성경을 히브리적 사상이라고 해요. 바꿔 말하면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건 인본주의고 히브리적 사상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헬라 사상으로 보면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다 타당해요. 그럴 만하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우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대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곳인데, 이게 가보면 알지만 지대가 좀 높아요. 예수님이 골고다 올라가신 그 언덕인데요, 좀 지대가 높아요. 근데 여리고는 지대가 낮아요. 그대로 지역적 특성으로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지형이 그래요.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아요. 그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마이크가 자꾸 울려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은 믿음이 있는 곳이고, 자, 성전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여리고는 낮은 곳,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요. 그 강도를 만나서 어지간히 두들겨 패고 때리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쓰러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에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안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니까. 자기들은 말씀을 지켰지만 한 영혼은 못 구했죠.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근데 이 강도가 두들겨 팼는데, 강도는 성경에 강도가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적은 것 같은데 어디다 적었나 모르겠네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뭐래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강도예요.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 율법으로 지켜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면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고 저렇게 피하면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고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 잣대를 들이대는데 지켜낼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율법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죠.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감당 안 되거든요. 감당 안 돼요. 레위인도 율법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감당 안 됩니다. 다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복음 시대, 은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장사하다 지나가죠.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겠네, 이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고 소독했어요.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예요. 언약의 말씀이죠.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자, 율법은요.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을 주셨고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믿지 않았어요. 인간은 약하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용도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걸 알고, 다만 율법의 역할은, 구약은 그림자니까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야 그 구별은 해줘요. 부모를 함부로 했다, 부모에게 거역했다,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의 걸 도적질했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한테 들이댐으로 인해서, 율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좋은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낼 만한 능력의 사람이 없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됐는데,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계가. 그 한계가 뭐냐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간 것처럼 죄인을 구원을 못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러분도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아멘. 율법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미용실에 갔었는데 미용실에 집사님이 그러더라. 목사님, 요즘에는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말도 살살 하면서 막 초콜릿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막 손님으로 오니까 이거 어떻게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를 소개를 하고 5분만 시간 내달라 그러고 귀한 말씀 전해주겠다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요. 딱 자르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여기 손님도 많고 워낙 큰 미용실이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한테 미루세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가르쳐 준답니다. 다른 데서 배우지 말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단들이 접촉할 때요, 여러분에게 앙케이트 조사한다, 설문조사한다, 선물 드리겠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성경 공부 알려주겠다, 성경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갈급하던 찰나에 공짜래 잘 됐다. 노노. 다 그렇게 접근해요. 이단은 달을 끝이 다르다니까. 천국 못 가요. 주일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셨잖아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야죠. 예수 믿는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정판이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마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와서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 같은 거예요. 어원도 같아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 그렇죠? 그러면 제사는 예배로, 또 제물은 헌금으로, 할례는 침례로 바뀌었죠. 그러나 그 뜻은 다 같아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완벽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피와 살을 먹었어요. 피와 살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피와 살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떡인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회 보니까 뭐 구역을 목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상관은 없어요. 구역이라고 하든 속이라고 하든 목장이라고 하든. 근데 목장이라고 하면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 목자, 목동,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목동, 목자, 목양. 목양은 어원이 유모라고 해요. 유모는 젖을 먹이는 자. 유모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가르칠 사, 스승사자를 써요. 약간 이거는 계급 같은 게 들어있죠. 스승사자를 쓰기도 하고. 목사는 계급을 나누는 데서 관리자라는 뜻에서 나와서 감투사, 스승사를 씁니다.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목양자로서 먹이는 자,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가 원형 교회의 모습인데 거기는 디아코니아가 있었어요. 디아코니아는 구제, 섬김. 디다케가 있었어요. 디다케는 가르침, 훈계.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 케리그마가 있었죠. 케리그마는 말씀, 선포.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의 의미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섬김을 원어를 따라가 보면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집사 역할과 같으면서 이 서빙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서빙 아시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반찬 날라다 주고 주방에서 음식 나오면 날라주는 자. 그걸 서빙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서빙하는 자가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건들면 안 돼요. 그 음식을 그대로 날라다 주는 거예요. 그게 서빙하는 자, 섬기는 자예요. 아멘. 근데 초대교회는 전부 이렇게 서빙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식사할 때 몇 명이 서빙하던가요? 예, 주방장들도 있지만 서빙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챙겨드리니까요.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우리에게 섬기라, 서빙하라, 그 말은 말씀의 서빙, 예배로 섬기고 전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의 뜻이 서빙하는 자. 잔심부름 하듯이 날라다가 막 연신하는 거죠. 구약은 율법 시대, 모세 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은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참 희한합니다.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저는 거기를 벤츠 타고 7시간 만에 갔다고 했어요.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가요. 근데 40년이 걸린 건 이건 너무한 거예요. 그렇게 걸릴 수가 없어요. 40년이 걸려도 41년째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40년이 걸렸다가 40년 안에 거의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하는데 보니까 인구는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60만 명 출발해서 60몇만 명 됐더라고요. 인원은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대부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60만 명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차서요. 그럼 왜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그 뱅글뱅글 방황하다 죽었을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이 닫혔다고 그랬거든요. 5명은 구원받았고 5명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었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광야에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못 들어가고 죽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현상으로 알아. 이게 막 흔들리면 바람이 세네 그럴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여요. 현상.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써있진 않아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뇌시킨다면 사단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는 유괴범이란 뜻이에요. 인간들을 유괴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됐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 뺏어올걸요. 영혼이 그렇게 뺏기는 거예요. 유괴당해서. 그 다음에 마귀의 졸개는 귀신이죠. 귀신이 이것이 맨 밑바닥에서 우리 괴롭히는데 정신병,
각종 질병, 환난,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욕심, 이거 다 귀신 짓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인간을 괴롭힌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게 귀신 짓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술도 먹었었고요. 귀신까지 들려가지고서 덤비는데 눈이 제 눈이 아니야.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러더러. 눈이 빨개. 정상적인 그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돌았어 이렇게 눈이. 사단이 역사한다. 그땐 여러분 인간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안 통해요. 영적으로 그때는 눈 똑바로 쳐다보면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똑바로 쳐다보면서 방언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다쳐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더 길길이 뛸 것 같으면 방언을 하면 뭐라고 내가 귀신이라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마귀가 인간을 유괴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내 자식이 유괴되면 잠도 못 자고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우린 착한 사람은 잘 나눠주는 사람, 대들지 않는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은 생명 살리는 사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해요. 포도주 주어서요? 아니요. 생명 살려서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6월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날은요.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피 바른 안에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문지방마다 임방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하룻밤을 지냈거든요. 피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피 밖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왕자부터 시작해서 특별 인물이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피가 살린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을까?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왜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다 천국 간다고 안 그럴까?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말해요. 전부 천국 간다고 안 해요. 극히 작다.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작다. 그럼 지금도 광야에서 헤매다 죽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가 많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광야에서 방황하다 가나안을 못 들어갔을까? 거기서 죽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왜 천국을 못 갔을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양과 목사를 알려드렸어요. 주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 충만함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착한 거예요. 착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가 준 것은요, 기름과 포도주 외엔 안 줬어요. 그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갖고 주막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돈 2개 줄 테니까. 이틀치 품삯이에요. 내가 장사하고 돌아오다가, 나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내가 돌아오다가 부비가 더 들면 돈 더 썼으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봐주세요.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튿날까지 간병하다가 하루 같이 묵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루를 묵었어요. 생명 살리는 일에 어떤 바쁜 일, 가던 일을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다 털었어요. 이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죽게 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우리를 생명을 살려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0년간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고, 분명히 하나님은 곳간에는 알곡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40년을 빙빙 돌고 하나님 믿었는데도요, 세상에 쭉정이었어요. 알곡만 생명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는요, 다른 말로 지식의 나무라고 해요.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먹은 사람 누구예요? 하와. 하와, 또 어떤 때는 이브라고 다니, 이브. 하와는 히브리어고 이브는 영어예요. 그래서 이브나 하와나 같은 겁니다. 자, 이 하와인 이브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요. 반대로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어야 돼요. 오늘도 어느 댁에 신방을 갔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님 식사를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못 먹겠어요. 아주 살이 빼쩍 마르셨더라고요. 안 돼요. 식사하셔야 돼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육신은 육신인지라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힘이 하나, 눈도 간신히 뜨셔. 힘이 들어서. 아무리 지식으로 칼슘, 마그네슘, 각종 영양 무기질 다 갖다가 지식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알아도요, 밥 한 그릇 라면 하나도 먹어야 배부릅니다. 근데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리고 내려보내주고 성경책을 주셨어요. 4,000년 동안이나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제사장들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먹으라고 줬더니 가르치기만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기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양식인데 먹여야지. 먹이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길을 못 찾았어요. 먹었어야지. 힘이 있지. 쭉정이야. 먹어야 믿음이 생겨요. 먹어야 기도할 힘이 생겨요. 먹어야 봉사합니다. 근데 피와 살을 주시거든요. 언약의 말씀.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지식으로는 못 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가 그러대요? 설교 중에 예화하면서 교회에서 하도 고난주간 때 그랬죠.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합시다. 물고기는 잘 때도 눈 뜨고 잡니다 그러더라. 웃겨서 혼났어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 뜨고 잡니다. 그러네. 난 그거 연구 안 해봤거든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 뜬다는데 우리는 물고기만도 못해. 물고기는 어떻게 생겼길래 눈 뜨고 자죠? 대단해요. 그렇게 우리는 깨어있자 이 말입니다. 깨어있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소련 사람들처럼 우주를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산에 저 하늘에 계신 자들이 없더라. 미국 사람들은 아폴로 타고서 달나라 갔다 오면서 야, 지구를 떠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 믿음대로 해요. 믿음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에 찌들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야, 왕도 없다, 성도 없다, 집도 없다, 전토도 없다. 다 없는 것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애굽에서 없었던 게 있죠? 뭐예요? 왕도 없고 집도 없고 성도 없고 전토도 없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자유도 있고 만나도 있어요. 아멘. 광야에서 은혜가 더 커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 뜬다는데 오늘 눈을 뜨고도 못 봐요. 광야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어떤 사람은 야,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 없던데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야 광야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광야에 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된다면 그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왕 삼는다면 광야에서도 성이 필요 없어요. 전토도 필요 없어요. 다 아버지가 주시니까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오히려 광야가 애굽보다 훨씬 좋죠. 애굽은 성도 있어요. 왕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갇힌 거고 노예였습니다. 광야는요, 예, 집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전토도 없어요. 우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으므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름기둥 주시고 불기둥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곳입니다.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나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언제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가르치지 말라잖아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말만 만든다, 이거 말만. 골로새서 2장 8절을 봐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 학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학문을 쫓아가면 초등학문이래요. 학교 중에 최하위 학교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문이래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길, 철학을 쫓아가고 신학을 쫓아가고 학문을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가고 교리를 쫓아가고 그러다가 쭉정이가 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놓고 광야에 나오긴 했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양식인 떡, 만나를 먹어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면 양식인 떡을 먹어야 합니다. 40년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지식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못 찾아요. 6월절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6월절 날을 사실은 한 해의 첫 달이 아니었어요. 근데 민족이 하나 형성되면서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로 나오면서 광야에서부터 나온 첫 달, 출발이란 뜻, 시작이란 뜻, 아비월. 아빕월. 유대력입니다. 우린 서기력을 쓰죠. 달력에. 달력 중에 아비월을 6월절 지난 그 출애굽한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달력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때가 3, 4월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부활절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절 전전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자, 아비볼은 시작, 출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달력이 바뀌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는데 종살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시작의 자유가 시작되고 신앙의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길을 찾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애굽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애굽 얘기.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로마서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으로 하지 말라. 그건 죽이는 것이요. 의문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문서 혹은 문자 혹은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율법은 사람을 구원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은 종교인데 율법에 맹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감당이 안 돼요. 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세상 없어도 구원을 받는 데에는 다른 게 필요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 딱 그거 하나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뭐 4대를 믿었고 그럼 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되겠네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자리에서 꼴까닥하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동안 가만히 차렸다고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은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공적을 쌓는 거예요. 공적. 자,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 지나갔어요. 레위인 지나갔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했어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나타났어요. 율법을 하지 않았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가까이 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입니다. 그에게 포도주를 부었어요. 기름과 포도주, 말씀과 언약의 피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예수님이라고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금은 우리들 목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목사님뿐이 아니고 여러분도요. 코이노니아, 디다케. 또 갖가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까 가서 보니까는 미용실에 초콜릿 사오고 과자 사오고 하면서 친절하게 다정한 모습으로 접근하더라 이거. 접근하더라. 사양하기 굉장히 난처할 정도로 친절하고 손님이고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딱 5분만 내주세요. 5분만. 바쁘다고 핑계를 댄데도 계속. 그 부드러운 얼굴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는 교회에서 양육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는 교회에 다녀요.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배웁니다. 다른 데서 못 배우게 하십니다. 죄송해요. 다른 건 다 친절하게 하되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수대가 와도 여호와의 증인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와도 헷갈려요. 처음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뭐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들고 와서 말하니까 이게 믿음이 약할 때는 헷갈리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끝이 달라요. 양도둑 유괴 당한 거, 유괴. 가슴이 진짜 아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유괴 당한 거죠. 포도주가 주님의 피인 것처럼 구약에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디아코니아인 구제와 구제로 섬긴다. 디다케 가르침으로 섬긴다. 코이노니아 나눔 교제로 섬긴다. 케리그마 말씀 선포로 섬긴다. 섬김의 의미는 서빙하는 자. 누가 디아코니아로 구제, 가르침, 나눔, 교제, 말씀, 또 전도, 또 돌봄. 여러분은 어디가 좀 약할까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제 절기 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구나 구역 중에서 정말 요즘에 그런 집 별로 없겠지만 정말 긴박한 긴급 구호 가정이 있습니까? 쌀 한 포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별로 안 올라와요. 네, 쌀 떨어진 집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쌀 한 포 거기 드릴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목사님 더 드려요? 그 집에 쌀 남았대요. 더 드릴까요? 오히려 거꾸로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강도 만난 자처럼 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너무 많이 쓰러져 있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너무 외로워.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서러워서, 어떤 사람은 섭섭해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어떤 사람은 돈 없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다 강도 만난 자 같아. 그러면 누가 목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목양자가 될 것이냐. 첫째는 저 같은 주의 종들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서빙하는 자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끼리끼리만 재미있게 다니지 마시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예전에 이스라엘 권사님하고 김상덕 씨인가요?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으니까 죄송해요. 얘기할게요.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 발 디딜 데도 없어. 몇 명이 가고 집안 대청소를 개까지 키워갖고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요. 혼자 사시는데 불편해 몸이 자기가 치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도가 좋아갖고 요양도 받고 좀 그런 거 좀 부족할 때예요. 야, 그걸 교회에서 몇 분이 가갖고 청소해도 또 누가 넘어졌어 청소해주다 줄에 걸려가지고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네 오래돼갖고. 어쨌든 이스라엘 권사님을 비롯하여 그때 가신 분들 대청소 싹 해줬잖아요. 근데 그 집에 딸도 있더만. 돌아가신 다음에 가니까 딸도 있어요. 여태 고맙단 말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 바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다 직업이 좋은지 다 바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손길이 필요한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떡하지? 손길과 마음이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해.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연세 많으셔갖고 나 심심해요. 그럼 요양사를 부르세요. 우리 다 바쁘니까. 놀아달라고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사정에 딱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막 푸념하시면서 나하고 놀아달라고 오라 그러면 진짜 우리 힘들어요. 정말 갈급한 집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요즘에는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래요. 우리 플랜터 방에서 명절 되면 올리잖아요. 쌀 필요하신 집,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집, 혹시라도 학교 가는데 교복이 없는 집. 요즘 안 올라와요. 그런 게 없어요. 괜찮다는 거잖아요. 구역장님들이 없다는 건. 근데 그거 돈 문제가 아니고, 돈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도 만나서 쓰러진 것처럼 탈진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못 돌보는 거에 미쳐. 서빙하는 자는 섬김이고요. 섬기는 자는요. 초대교회는 섬김이 익숙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친척, 우리 집, 우리 새끼, 우리 부모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 미망인이 많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신랑들이 죽어서 미망인이 많아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중에 몇몇 사람이 좀 부자가 있어.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땅 팔아서 갖다 바치면 7명의 집사가 그거 다 해갖고 곡식들 사서 미망인들 가정에 명절에 나눠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헬라 사상이었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소원 이루려고 와요. 자기 소원. 처음엔 이렇게 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히브리 사상이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요. 이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강도 만난 자. 또 이거 다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또 설교하면 하나가 또 나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겠냐?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얘는 또 뭐라고 물어봐요? 랍비는. 선생님, 누가 우리의 이웃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헬라 사상이.
우린 그렇게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나한테 좀 좋을까? 우리는 내 이웃을 찾아, 내 이웃. 그래서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될까? 그렇죠? 완전 달라요. 강도 만난 자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건강한 우리 중심이 아니고 저 강도 만난 자, 저 사람 살려낼 사람 이웃이 누굴까? 그게 바로 너다 이거예요. 너다. 강도 만난 자들 주변에 많이 있죠. 예, 코로나 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코로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은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받는 분도 있어요. 너무나 주변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강도는 절도요,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이 율법이라고 영적으로 말하지만 강도는 특징이 다 뺏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강도로 왔어요, 우리한테. 다 뺏어갔잖아요.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자유도 뺏어가고, 예배도 뺏어가고. 그렇죠?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자 있느냐? 그게 이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아버지의 관점에서. 근데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면 안 돼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게 교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힘껏 율법으로 행함을 하다 지키다 두들겨 패고 더 때리고 뻘거벗긴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숨만 깔딱깔딱 있는 강도 만난 자 많아요.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막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막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외면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가까운 사람, 친척, 동생, 부모.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무관심하면 못 살려내요.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넌 반드시 예수님 앞에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될 거야. 용기를 넣어줘야 돼요. 너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막 이판사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절망해서 예수님 만나면 빛이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자꾸 희망을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아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우리 지나가면 안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봐줘야 돼요. 착한 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생명 살려야 착한 일 한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우리들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목동, 목자, 목양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